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좀 익숙한 얼굴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틀란타로 왜 이사를 가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간 아틀란타에 가 계셨다가 방문해 오신 우리 김홍 장로님 네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장로님의 업적은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저 감나무를 심고 블루베리를 심고 그런 과실수들을 심으셔서 저게 늘 이게 좀 지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CCTV까지 설치를 해서 잘 이렇게 감독을 해서 때가 되면 우리가 따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미국 당국이 이 기상 당국이 엊그저께 폭염 경보를 발동을 하고 이 폭염 경보 지역을 미국의 26개 주로 이렇게 확대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6개 주에 평균 기온이 101도라고 어떤 지역은 115도를 웃도는 그런 이를테면 열돔이 뭐냐면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기온들이 점점 높아지긴 하는데 이 열들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더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을, 그리고 시카고 당국에서는 철로가 더위에 휘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해서 비상을 걸어서 만일에 일어날 사고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더위에 여러분들을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부터 계속되어져 나오는 내용인데 1장 4절 이하에도 보면은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3장 19절에서는 이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 라고 하시고, 하지만 또 3장 21절에 보면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비유나 혹은 상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빛이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태양빛 말고 무슨 다른 빛이, 어떤 다른 빛이 어디에 있는 거냐 라고 하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태양빛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색깔은 고작 무지개색 7가지, 빨주, 노초, 파란보,
거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입는 이 옷들, 시장에 나오는 자동차의 색깔, 그 색깔들은 대개 7가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빛 안에 있는 색깔이 무려 8만 가지나 된다고 말합니다. 8만 가지. 우리 그 목요일마다 모이는 이 화실에서 우리 화백들이 여러분이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다 화백이에요. 이분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그 색깔, 그 화백통을 보니까 그 색깔들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 화가들이 사용하는 색깔들이 대개 80가지나 된다네요. 우리 안 장로님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세상에는 이 태양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태양빛이 아닌 다른 빛의 존재가 있다라고 확실히, 그것도 여러 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우리가 다 거반 잘 아는 부분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양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첫째 날에 빛이 생기라고 해서 생긴 그 빛이 태양빛, 그게 바로 태양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태양은 넷째 날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빛과 넷째 날에 지어진 태양의 빛은 다른 거예요. 다른 빛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에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생긴 그 빛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것은 어떤 빛인가?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의 첫째 날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오늘날 과학으로 접근을 해도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놀라운 과정이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멀리 있는 건가? 그래서 빛 말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망원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멀리 있는 것도 살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너무 멀면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아주 잘 적외선 렌즈 망원경까지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어느 한계를 벗어나면 사용이 불가능한.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은 아주 멀리 떨어진 별들을 관찰하려고 자외선이니 적외선이니 원적외선, 전파 망원경 다양하게 우주 망원경을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특수한 망원경으로도 이 광대한 우주를 보기에는 역시 제한적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또 작은 것을 볼 때도 이 작은 것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경이 나오고 렌즈가 돋보기가 나오고, 그것도 안 되니까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도구들을 사용을 해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너무 지극히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본 것만 믿는다 그리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바른 말은 아니올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한계를 지적한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믿음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 전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제시하신, 피조물에게 행하신 그 증거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보신다 하는 것을, 이 다 창조하시고 이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신다. 하나님도 보신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표현을 처음 사용하신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거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정의 권사님을 보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 때문에 뭔가를 보지만 하나님은 빛 때문에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빛이 없어도 보는 분이신 이유가 그거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2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했더군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분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온 우주를 덮고 있던 그런 어둠과 혼돈을 걷어내고 무질서를 질서화시키신 바로 그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당신이 바로 그분이다, 나아가서는 바로 당신이 그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그 빛이 세상에 환하게 비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의 빛을 전부라고 여기질 말고 더 근원적인 빛이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그들은 태양빛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둠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양빛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빛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빛을 일찌감치 구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구약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흑암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했습니다. 태양을 아무리 오래 비춘다고 해도, 아무리 태양을 집약시켜서 쪼여준다고 해도요, 그래도 이런 변화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식물이라면은 태양광선을 조절을 해서 죽어가던 것을 살려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태양빛만으로는 못 삽니다. 우리 인간은 태양빛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식물들이 태양광선을 받아서 생명을 지속해갈 수 있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비추어지나? 이사야 예언자는 이것을 일찌감치 밝혀주었습니다. 9장 6절에 의하면 그 이하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한 나귀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생명의 빛이 장차 보냄을 받은 메시아를 통해서 환하게 비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예 공개적으로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치광이 아니면. 오직 한 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체의 빛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빛을 받으면 마치 행성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게 빛을 발산하듯이 우리도 그분에게서 그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발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희에게 빛이었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어서 이방 나라들이 너희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희의 광명을 보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하고 3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빛을 받으라, 이 빛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이 빛을 받고 이 빛으로 변하여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빛은 육신의 생명에게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이 태양빛이 사라지면 지상의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된 빛은 생명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저 하나의 식물이나 자라고 있는 저 바깥에서 자라고 있는 하나의 그저 생물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지금 이 예배실에는 뭐 우리는 어떤 때는 환해지고 어떤 때는 어두워지기도 하는데, 이게 태양빛이 환해지면 여기가 더 밝아지고, 그런데 우리가 저 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는 현재 태양빛이 없는 여기 앉아 있지만 내다보면, 바깥에 나가면 태양빛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있음도 믿으셔야 합니다. 엑스레이 광선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빛이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살펴서 치료하듯이, 예수님의 빛을 믿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새로운 창조가 그 생존하는 그의 인격, 그 사람 삶 자체 속에서 그 빛의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비치시는 이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칠흑 같은 절망이 거쳐냅니다. 이 빛이 비치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치면 무력감이 사라지고 나가서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치면 얼굴에서 생기가 피어나고 발걸음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점점 더 침침해지는데요. 저도 몇 주 전에 눈 검사를 하고 왔는데 안경을 바꿔야 된대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점점 안 맞는 것이죠. 도수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한 이유가 뭐냐? 필요 없는 것들, 작은 것들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을 보라 하는 사인입니다. 이제는 시시콜콜한 걸 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큼직한 것만 보라. 그게 필요할 것이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말들은 듣지 말고 필요한 말만을 들으라 하는 것이고, 걸음걸이가 자꾸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멀리 가지 말라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저분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게 해주신 피조물의 인간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머리를 자를 때 그 이발소에 갔더니 자꾸 염색을 하라고. 염색을 하면 10년, 20년은 젊어 보일 거라고. 얼마나 다구치는지. 그래도 그 유혹에 저는 안 넘어갔습니다. 멀리 있어도 나이 든 분이구나 하는 걸 보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를 왜 제가 그걸 어기겠습니까? 죽으라고 안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만두시오. 그러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신이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거 다 기억하려면 네 머리가 핑 돌아서 그러니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라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하신 이 예수님의 빛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여서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모든 면에서 실체로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실제로 효용이 있는, 적용이 가능한, 실제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시에 빛을 가장 먼저 지으심은 빛이 그렇게 중요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주신 것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질 말고 그 빛을 받아들여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생명체들이 태양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의 빛이심을 의심 없이 믿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 빛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으로 든든히 서서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